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탄다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각 심령마다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고 고백할 것을 고백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용서받을 것을 용서받고 결단할 것을 결단해 나가는 가운데에 이 험난한 세상을 오직 믿음으로 싸워내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이 시간 누리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더 테레사의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모든 노력은 바다에 붓는 한 방울 물과 같다. 난 결코 대중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한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바다에 붓는 물 한 방울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었을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이런 마더 테레사의 글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사람씩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한 사람씩 전도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이처럼 예수님의 목적의식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나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자 한다.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처럼 확실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시는 겁니까? 정말로 나의 삶의 목적이 있기나 한 것입니까? 목적은 무슨 목적? 나같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자는 그냥 살다가 가는 거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알든 모르든 각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택함받은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 예수님은 전도를 위하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유명한 전도자이며 부흥사인 무디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잘 깨달아지지도 않고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의 무디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의심이 생기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뛰쳐나가서 전도하십시오. 성경책을 놔두고 나가서 전도하고 지나가는 손수레라도 밀어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찾아서 봉사하고 전도하십시오. 그런 후에 돌아와서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집니다. 행하지 않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바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생각하고 나서 뛰어가는 사람, 그리고 뛰어가면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일단 뛰어놓고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위하여 왔다. 전도를 위하여 왔다. 여러분, 혹 전도를 못 해본 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훈련들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합니다마는 그러나 전도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그 어떤 훈련도 훈련이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성도가 받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군인이 훈련받지 않고서 어떻게 군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도들이 이 전도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성도의 기본적인 것, 그거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희가 청년 시절에 했던 전도 훈련 중에 이 대학생 전도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 사형리라고 하는 이 조그만 책을 가지고 훈련받고 전도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나오는 영적인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가운데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자, 이것을 설명을 해 줍니다. 자, 두 번째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 중에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세 번째 영적인 원리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자, 몸이 더러워지면 목욕을 할 수 있고 옷이 더러워지면 빨래를 할 수 있는데 이 더러워진 양심과 이 더러워진 나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죄를 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게 되지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사는 자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심판이 면제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 가운데에 사랑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인 원리 4가지, 이것을 잘 알고 늘 마음에 두어서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전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추수 때 거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가 왜 어렵게 느껴지는가? 그것은 전도의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을 전하고 사랑의 수고로 섬기는 것이지 그 믿는 자의 마지막까지는 책임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열심히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에 구분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그냥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남편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그 남편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다음에 자기는 천국 가고 그 남편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내가 왜 남편 구원을 위해서 좀 더 목숨 걸고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면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미련한 전도의 방법. 여러분, 전철 안에서나 길에서 예수 천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많은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거부감을 느끼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 방법이 세련되지 못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증거하는 가운데에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합니다. 때때로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방법처럼 느낄진 모르지만은 또 현대인들의 기호에 맞는 세련된 방법으로 전도해야지 뭐 꼭 옛날식으로 저런 방법을 사용할까 또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전도의 방법이 좀 서툴고 어색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전도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서툴고 미숙해도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믿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 말씀을 전하는 자리, 믿지 않는 심령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전도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누군가 이하여 말씀으로 또 전도로 인하여 주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왔거늘 그런 영적인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이 전도에 열심을 가졌는지 얼마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해 왔는지 참으로 부끄러운 뿐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가장 첫 번째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나와 관계가 있든 없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주님을 모르는 자이라면 어떻게 해서 하든지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해내는, 그래야 그 심령이 구원받는 역사가 오늘도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도자의 삶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하신 말씀의 제목을 듣고 깨달은 이 마음과 이 정성과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꼴마 나눔 한인교회 위에,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